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감사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며 전적으로 그 은혜에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모의 은혜나 또 형제들의 은혜나 친구들의 은혜도 저버리지 말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도로서의 갖는 윤리성을 또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은 만나의 교훈이라 구약 성경에 있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를 헤매는 동안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런 굉장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그 한 면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학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세 번째로는 만나를 주신 때, 그 시간, 때를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대단히 설교 자체가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 2개월 반 동안 지내는 중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대중을 또 200만 대중과 따라오는 그런 짐승, 우양들도 먹고 마시는 이 식량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부터 이른 새벽에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날인 양식 이름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 만나가 무엇이냐? 만나는 아람말로서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라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잘 몰라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래서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양식, 이해할 수 없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한번 받읍시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예, 말씀으로 산다.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래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마치는 날에 금식을 마치는 날이지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 내가 내일 아침에 양식을 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는 우리가 먹는 양식보다도 그 양식을 주시는 그 힘, 능력,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위대하고 신실하고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유 아울러 살리시되 우리 영적으로는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나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 양식을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말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떡은 기적의 떡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떡으로서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서 먹고 믿음으로써 영양을 얻었고 믿음으로써 굶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암만 발달돼도 그 발달된 연장에 만나를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 한계에 있는 게 아니고 달나라까지 갔다 와도 만나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만나는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적용 면에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를 말하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흘러가는 냉수만 마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부터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아침에 까마귀가 떡하고 생선을 물고 와가지고 자기가 먹기도 바쁠 텐데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그리고 나서는 또 만나의 다른 면을 또 우리가 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보가 성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들어가서 빵을 하나 굽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에 기름뚝 가루뚝에 나와 내 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주의 종이 가져오라고 한 때문에 덩어리를 2덩어리 안 하고 3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받아 먹고 저녁이 될 때 또 해오라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서 없다. 한번 가보라 그랬다. 가보니까 아침 아래 해먹던 그 정도의 떡과 기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만나. 이게 웬일인고? 이게 무엇인고? 그렇습니다. 그런 만나의 그 다양성,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먹을 양식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책임지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그런 이와 같은 역사로 기적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게 특별히 강조하는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시편 78편 24절 25절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기요 하나님의 식물은 충족히 주셨도다. 식물을 충족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옛날같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을 쓰지 않고 까마귀로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첫 분의 말씀과 같으니 모순이 되는가 모르지만은 잘 들으시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도 있겠고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경제 덕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을지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덜에 아침마다 나리는 그 만나가 나려올 때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그랬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해라 이겁니다. 누워 있으면 만나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암만 기적의 양식이라도 깨어라고 나태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동력에 대한 날마다 거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창세기 2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내실 때 그 물질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셨지만은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공부 시기에 무조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젊은이에 자라나는 사람에게 장래성을 내다봐야 되는 게 그 사람에게 있는 소질이 뭐고 그가 그 기술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습득, 노동력, 경제 덕성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찾아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식물로 준다. 그러나 그 밑에 읽어보면 노동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노동해서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업이 무엇입니까? 업이라는 말씀은 일하는 업입니다. 노동하는 업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신데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노동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노동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때 얻는 과정도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두오는 그 과정은 축복하심으로 되는 일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니라. 한번 다 같이 봐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나라에서도 기술 쇠락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얻어진 사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심으로 얻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감사치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합니다마는 북한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다 내비리고 그 자리에다 십자가 높이 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동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면 이북의 굶주린 백성들이 2, 3년 내로 다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안 돼, 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엉망덕하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지니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동을 하되 일을 하되 자기만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장막 안에 일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뿐 아니라 이웃 집에 일 못하는 사람, 연세 많은 노부모님, 지체 부자유자, 자식들, 어렵게 노동력이 없어 몸져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거든. 생각하라. 혼자 다 거두어서 먹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라. 노동력이 없는 너희 부모를 생각하라. 지체의 부자유자인 형제를 생각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식물을 주시거든 혼자 먹지 마라.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노동이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죠. 자기 혼자만 있고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 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지고 갈락 하나 이고 갈락 하나. 왜 저렇게 돈만 알고 돈에고만 정신이 파묻힌 사람 보면 우리가 비난을 욕을 합니다. 내가 버리는 이 물질로 해서 자식들이 자라나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형제가 기뻐하는 것 같으면은 노동은 땀 흘리고 노동 그 자체는 힘겨운 일이지만은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동력을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할렐루야. 복에 거는 강림에서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하신 응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로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을, 일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미덕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16장 2절부터 12절까지 읽어나가면은 원망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원망하더라. 국물 뭐 죽게 생기신 거 원망할 거 아닙니까? 원망하더라.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렵지요. 안 돌봤으면 다 죽지요. 여기에 대한 제가 어려운 해석을 하나 합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보네파라는 사람이 썼는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보르고트 오네고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분이 썼는 글은 세속신학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김영국 씨라는 분이 썼는 순교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와 남한에서 그 6.25 때 북한 피항으로 올라가가 그 사람하고 만난 얘기인데, 이 김영국 씨가 올라가니까 목사님 한 분이 어려운 성도들과 더불어 지내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남하도 안 하고 북쪽에 그냥 있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 김영국 씨, 그 정보부장 대위가 목사님은 이런 어려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 안 됩니까? 그 말을 얘기했을 때 김영국 씨에 나오는 그 글 가운데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못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고난, 죽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고난만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저희와 같은 공고한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어쩌면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가 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몰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같이 보르고트 오네고트,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보네파는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 그걸 세속신학이라 합니다. 순교했습니다. 총살 맞아서 죽었습니다.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의 성경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이방나라 이느해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회개를 외치라 해가지고 회개를 외쳤더니 임금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몇 돌 가는 여인까지 회개 운동이 벌어져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는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뜻에서 성 밖에서 박능굴에 거렁지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능굴 줄기를 물어서 시들어져 거렁지가 없어지고 뜨거워서 아마 그분이 내 모양으로 머리가 대머리든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한 사람들이 수십만 있는데 그들이 죽는 것이 좋으냐? 어쨌건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체험하고 경험도 체험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다 읽어서 아시지? 그 고난 중에 무슨 말 했어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이거는 아주 높은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어려운 고난 속에 몰아였고 우리 간드러진 연약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에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루터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농부가 추수를 거두면서 불평을 제럭대럭 했습니다. 참, 하나님도 농사를 엔가히 지을 줄 모르는 모이지. 하나님을 보고 농사 못 짓는다 하는 게.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야 농사가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다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 어떻고 어떻게? 아이 농사 보세요. 전부 다 쭉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농사를 지을 줄 몰라가 왜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 네가 해봐라. 내 대신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1년 동안 해봐. 경험을 살리고 기술을 살리고 있는 힘 다 해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추수랩에 전부 다 곡식이 쭉정이라. 깜짝 놀라고 제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곡식이 쭉정이지?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너가 싫어하는 거 하나 있지. 농사꾼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지. 뭔데요? 바람 불면 너가 겁내지. 바람이 있어야 곡식이 익는단 말이야. 바람이 없는 곡식이 어떻게 되나? 하하. 바람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사례에 항상 잘 되는 거 아니래요. 항상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아빠가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래요. 가다가 한 번씩 디비지고 나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너가 싫어하는 그 바람을 적기에 불지 않아서 곡식이 안 돼 있는 거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오니 저석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평안하면은 생활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생활력이 폭발한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고난 중에서 문화가 발달되고, 고난 중에서 위대한 문화가 창출된다는 게,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의 새로운 삶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이 가끔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노력하도록 힘을 쓰도록 애쓰도록 하셔서 생활력이 폭발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받아시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마침내 내일은 축복을 얻어오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만나. 만나는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영감적으로 설명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노동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노동력이 개발되고 축복이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그대로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살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